오늘도 예배 성공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실 때에 모든 피조물 또 영적인 천사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는 것을 그 목적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과 그 생명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이라 하는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을 보게 된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진데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것을 참 기뻐하신다 하는 사실이지요. 우리가 구약의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목적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라, 곧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리라, 곧 예배하리라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이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는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죄 가운데서 탈출된 모든 인류라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우선해야 되는 것은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한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잘못 알고 이해를 잘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마치 예배는 참석의 의의만 있는 줄로 오해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분은 설교만 들으면 예배 끝났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또 찬양만 듣고 끝나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물론 오지 않는 사람보다 그렇게도 참여하는 것이 소중하고, 그리고 다 참여를 못하더라도 그래도 정말 한 번이라도 마지막 축도라도 참여하고 싶어서 오는 성도가 있다면 소중하지만은 온전한 예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온전한 예배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분명한 성경의 모범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설교만 들었다고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배 가운데는 우리의 찬양이 들어있고 기도가 들어있고 말씀이 들어있고 예물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예배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 전날부터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도 귀하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한 준비는 첫 번째 마음을 갖습니다. 주일에 예배에 참여하기 위하여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로는 몸이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사실이고, 세 번째로는 바로 우리가 예복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복과, 네 번째로는 예물을 준비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한 예배가 참 예배답고 하나님이 받으시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배 중심의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지고 예배가 우리의 중심이 될 때에 모든 것은 정립이 되게 돼 있고 다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과 같다는 거지요. 사람이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것, 온 종일을 주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는 없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부 예배 끝나고 자기 스케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그 가운데 중동에 가게 되면 나귀가 있고 나귀 새끼가 있습니다. 그 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미 나귀가 모든 멍에를 메고 있고요, 거기에 있는 새끼 나귀는 어미를 따라다니는 일만 하더라고요. 그거를 사진 찍어서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것이 주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 그림이요 모습이더라고요. 자기 스케줄로 살아가는 새끼들은 없습니다. 모든 나귀 새끼는 그 어미를 따라서 사는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로 어린아이일수록 부모의 스케줄 따라 살지 않겠어요? 주일이라면 내 스케줄을 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 1부 예배 해버리고 2부 예배 해버리고, 그리고 끝났다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예배로 내 모든 의무와 모든 것은 끝났다 여기고 내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는 거지요. 주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일에 쓰임받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믿음에 관계된 요소들을 하루 종일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며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것과 은총이 있는데 은혜는 보편적인 것이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은총을 주시는 것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발견하시고 그들에게 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 모든 부모가 자기의 10자녀들이 있다면 10자녀들이 하나도 아깝지 아니하고 소중하지 아니한 자녀들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모든 부모는 10자녀들이 다 소중하고 다 귀할진데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요셉만큼은 총애를 받고 야곱의 그 마음에 항상 더한 그러한 사랑이 요셉에게 있어서 채색옷도 입히고 각별한 사랑을 베풀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은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그들이 예배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대한 하나님이 각각 주신 은총은 다르다고 볼 수 있다는 거지요. 오늘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발견할 때 여러분과 제가 발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참된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라 하는 거지요. 기독교회 안에는 예배의 마지막에 축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축도라고 하는 그 순서가 있지만은 우리가 예배를 4단계로 구분하여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첫 단계가 경배예요. 그래서 경배로 기도도 올리고 또 찬양도 올리고 그리고 또한 예물도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와 좀 다른 경우가 있는 것은 헌금이 설교 후에 있지 아니하고 설교 전에 다 모든 헌금까지도 하는 것은 경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의 첫 단계가 경배라. 그래서 찬양도 올리고 기도도 올리고 예물도 올려 봉헌하는 데까지가 1단계입니다. 2단계는 화답으로서 천사를 대행하고 있는 찬양대가 곧 가운을 입는 것은 천사의 날개를 대표하고 있는 것과 같아서 너희의 예배를 받으셨다, 너희의 기도를 받으셨다, 너희의 헌신과 예물과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경배를 받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화답이 바로 천사들의 찬송을 대행하고 있는 찬양대의 화답입니다. 두 번째 단계가 찬양대의 화답이라고 하면 세 번째로는 성경 말씀을 보고 목사의 설교와 함께 마지막 마무리 기도가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내 믿음을 점검하는 겁니다. 내가 곁길로 가지는 않았는지, 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는 않았는지, 내가 연약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성전을 수축하듯 성전의 무너진 벽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을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진단하며 고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가 축복의 단계예요. 그래서 새 가족을 환영하고 또한 사주 과정을 마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들에게 그 이와 같이 하나님의 그 복을 그들에게 나누기 위하여 모두가 환영하며 축복하는 그 축복의 단계가 축도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첫 번째가 경배요, 두 번째가 화답이요, 세 번째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고 네 번째가 축복의 단계까지 가도록 한다 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마지막에 축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것처럼 그건 위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권과도 같은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했고 신약에는 목회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목회자들에게 주신 그 권한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전도사님들은 하지 못하는 겁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위임받은 자격을 주어 이제는 허락된 사람들, 위임받은 사람들이 세 가지를 하는 것이 예전입니다.
첫 번째가 예전 침례와 성찬이라고 하는 예전이고, 두 번째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설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기 이전에는 전도사는 전도의 일을 하게 하고, 그 장로교에서는 강도사라고 해서 강도사는 강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단에서 도를 전할 수 있다고 해서 강도사의 권한을 주며, 그래서 그 일에서 설교를 할 수 있는 데까지 허락을 했어요. 목사가 되면 강단에서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고 이끌 수 있는 리더십에 대한 권한을 준 거죠. 첫 번째는 예전이요, 두 번째는 설교요, 세 번째가 축도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목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을 하며 선포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라고 하는 주님의 위임이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되, 그러면 그 복을 누구를 통하여 주시는가? 연결점과 통로가 되는 자가 있는데 축복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고 신약에는 목회자에게 주신 그런 위임받은 연결점을 가르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나머지 모든 이들은 전부가 위임받은 사람들은 축복을 하는 거죠. 물론 모든 평신도라도 가정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고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강단에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은 바로 목사에게 있더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선지자도 축복하는 자요. 그래서 하나님 축복하셔서 하나님은 복을 빌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만 모든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목사나 심지어는 예수님까지도 축복을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면 그 어린 아이들을 예수님이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누가복음 24장 50절 51절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승천하실 때에요,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바로 복을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는 겁니다. 목사가 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는 어떤 자들, 축복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겠다는 언약이 들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자 여기서부터는 끊어질 때마다 아멘 좀 해보세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만은 축복하는 자, 그에 의하여 연결점이 되어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진데 어떤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에 그냥 찬양만 하고 가는 사람, 설교만 듣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배 다 했다라고 생각하며 축도의 권위, 그 권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목사에 축복된 이것은 정말 굉장한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는데도 그 복을 받지 아니하고 가는 것은 너무나 아쉽고 안타까울 때가 없지 않아 있거든요. 성경의 잠언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 좌수에는 부귀가 있고 우수에는 장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날도 설명을 한다면 좌수에는 영적 부유가 있고 우수에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선포를 가르쳐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것을 하나님이 곧 위임받은 자에게 주셨으니 이것을 바로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민수기 23장에 보게 되면 20절입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개역 성경에는 내가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축복할 것에 대한 명령을 바로 주의 종들이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선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두 손을 높이 들고 축복을 하셨다고 하는 것처럼 목회자도 두 손을 높이 들고 모든 성도들을 품 안에 품는 것 같이 마음을 두고 그들에게 축복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바로 이와 같이 이건 멋있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폼 잡는 게 아닙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조금 부담스러워하는 목사님이 계셨는 모양이에요. 내용은 좋은데 재미가 없었는 모양이에요. 여름 성교학교를 하는데 거기에 개회 예배를 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개회 예배를 시작할 때 목사님이 발트는 뭐고 폴 틸리는 어떻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를 했고 이 얘기를 쭉 하는데 애들은 발트가 뭔지 폴 틸리가 누군지 알 바도 아니고 알지도 못하고 하니까 설교가 전혀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산만하게 시작하니까 목사님이 설교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냥 마침을 전부 이렇게 핵심만 말하고 예배를 설교를 마쳤대요. 축도까지 해줘야 끝나니까 축도를 하는데 기도합시다. 그리고 두 손을 들고 축도를 하는데 초등학생 하나가 묻더래요. 옆에 있는 애한테 하는 말이 왜 목사님이 설교 끝난 다음에 손을 들고 기도를 하지? 그랬더니 야 설교 못해서 하나님한테 벌 쓰는 거요 그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든 거는 벌 쓰면서 기도를 했다고 설교를 재미없게 해서 그렇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벌 쓰는 것도 아니고 폼 잡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의 멋있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지요. 자, 축도할 때에 오늘 본문 말씀 13절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축복 기도해 주는 것과 달리 축복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원문에는 함께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어느 교단에서는 있을지어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느 교단에서는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라고도 합니다. 젊은 목회자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축도를 하는데 연세 많은 분들 앞에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기를 축원을 하옵나이다 이렇게 있을지어다 하자니 건방진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선포 형식보다는 축원합나이다 라고 이렇게 마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원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천주교는 그대로 한다고 그러죠.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하면은 그대로 되기를 들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서 회중들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저기에 대하여 그런 것을 신경 쓸 필요는 없이 함께라고 선포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난 다음에 돌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떤 선포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격려를 하시며 내가 예배 자리에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약속을 선포하신 거죠.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보면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하시면 정말 여러분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멘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내 것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누구에게 아멘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젊은 목회자랄지라도 그 말씀을 선포하면 아멘 할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말합니다. 이 축복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모든 세상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시겠다고 그 복을 선포하는 겁니다.
첫 번째의 복은 주 예수의 은혜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은혜가, 이 은혜는 구원이거든요. 구원받고 이 은혜 받아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니까 은혜가 먼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보더라도 이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난이라는 말이 있고요, 헤세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헬라어로 말할 때는 카리스,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표현하죠. 카리조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호의와 은총, 이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호의와 은총을 가르쳐 카리스 또는 카리조마이라고 하는 헤세드, 하난이라고 하는 표현으로서의 역할을 같이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 자격 없는 자들에게 자격을 주시고 정말 죄인인 자들에게 그 죄를 사하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값없이 주신 복된 선물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는 이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성도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많은 사랑받는 찬송 가운데 두 가지를 꼽으라면 첫 번째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두 번째가 Amazing Grace라고 하는 것이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합니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뭡니까? 은혜의 찬송이라는 거죠.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린 살 수도 없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도 없고, 그 은혜가 아니면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는 자라는 겁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그것을 작시한 사람이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죠. 그 사람은 말하기를 정말 노예상인,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납치해다가 그들을 노예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죠. 한 번은 폭풍과 몰아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변화된 삶으로 파렴치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살았던 자기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런 죽을 때까지 살아있으면서 목회를 하는 날 동안에 권위적인 가운을 입지 아니하고 노예복을 입고 설교하고 예배를 진행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가 유언을 하기를, 죽을 때에 천국에 가게 되면 놀랄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엄청난 곳에 내가 왔다는 것에 첫 번째 놀라고, 두 번째는 그 엄청난 곳에 내가 왔다는 것이 너무나 놀라고, 세 번째는 저 사람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오지 못한 것에 또 한 번 놀랄 것이라는 유언과 그러한 이야기도 했다는 말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나을 바가 없는 인간에 불과합니다. 저도 속이 다 있고, 저도 속에 많은 육체적 가지고 있는 약점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제사함 받은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 아니면 우린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르신들 목사님들이나 훌륭한 목사님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질문을 해도 정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아니 목사님, 그 큰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 수 있었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유지할 수 있으셨습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사시나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하는 얘기 같지만은 그것이 아니고 진실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은혜라고 하더라는 거죠.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제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하나님의 사랑의 선포입니다. 예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한 것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것.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을 말할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바로 말로 다 형용 못하네. 바닷물을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도 이거를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 한 마리를 주셨나? 아니면 금덩어리를 주셨을까?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금은 은근보화를 주신 것과 같지 않냐고 소 몇백 마리를 주신 그러한 것 따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의 가격을 볼 때 여러분과 저의 가격과 가치를 얼마짜리로 보시느냐? 예수님짜리로 보신다는 겁니다. 아들을 바꾸어 그의 피로 바꾸어주고 그렇게 산 사람,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러한 성도라고 말씀할 때는 바로 우리에게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그 수준으로 높여놓으셨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라. 예배하고 나가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에 대하여 어떤 말씀의 선포입니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버리지 않으리라. 너를 죄악 가운데서 건질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사랑의 선포가 그 안에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영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이, 그 아들도 목사님이었대요. 그 아들이 막 급히 들으면서 아버지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오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고 물었더니 오늘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니? 내가 오는 동안에 골목을 지나가는데 골목에서 강도를 만났는데 그 강도를 만나 정말 큰 봉변을 당할 것처럼 지갑도 뺏기고 다 뺏기고 그 가운데에 봉변을 당하기 직전에 지나가려는 경찰을 만나서 내가 건져졌지 않습니까? 그때 때마침 경찰이 지나간 건 하나님의 이건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뿐 아닙니다. 내가 차를 몰고 오고 있는데 그 차를 몰고 오는 가운데에 차가 사고로 인하여 몇 번을 굴렀는데 찰과상 외에는 내게 아무런 다친 흔적도 없고 차만 찌그러졌는데 이거 기적이 아닙니까? 그 소리를 듣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아, 나도 오늘 기적이 있었단다. 강도를 만났나요? 강도 안 만난 게 기적이었다. 차 사고는 차 사고 없이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도 기적이란다. 오늘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오늘도 예배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이 자리에 하나님이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잡아주셨고 여러분을 도우셨고 여러분을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선포입니다. 그래서 축도의 세 번째가 성령님의 교통. 우리가 한국 같은 경우에 이런 경제 성장이 있었던 것은 교통의 성장 발달이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는 거죠. 처음에는 경부고속도로를 낼 때에 나를 밟고 지나가라, 나를 치고 지나가라, 그거를 극하게 반대했어도 그것이 오늘날 엄청난 얼마나 큰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만들어 주었는가. 모든 것이 잘된 것은 다 자기 공이고 나쁜 것들은 전부가 정치적으로 쓰는 것은 별로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전 정권 탓이고 좋은 것은 다 내 탓이 돼버리는 것은 그거는 옳은 행실은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교통에 대한 발달로 인하여 엄청난 발전과 경제와 그런 성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그게 마비돼 버린다면 어떨까? 그런 모든 것들의 마비가 되어버리면 직장은 마비됩니다. 식량과 연료 공급이 중단돼 버립니다. 겨울 같은 때에 그 추운 날에 만약에 전기로 난방을 켤 수 있는 것의 전기라도 끊어져 버린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봉변을 당하고 죽음도 당할 수 있는 위기가 오지 않겠어요? 생산자들은 그것을 옮겨줘야 되는데 농산물은 썩을 것이고 공산품들은 다 폐품이 되어져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영적 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의 은혜가 막히고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는 이러한 다 막혀버려 있는 심령들이 얼마나 피폐해 되겠냐 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속에 정말 하나님과 소통하는 성령의 교통이 있는가? 한국교회의 위기라고 하는 것은 경제가 아닙니다. 정치가 아닙니다.
시편 84편 5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하나님께 힘을 얻는 사람, 하나님께 고속도로가 나 있는 시온의 대로 그가 있는 사람, 소통이 가능한 사람,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래요. 우리 속에 뜨거움이 있습니까? 주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습니까? 말씀 듣는데 감사가 오고 기쁨이 찾아옵니까? 여러분 속에 정말 회개가 터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막 우리 속에 용서 넘칩니까?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께서 교통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7교회 가운데의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였습니다. 무역이 풍성하고 엄청나게 부자들만 살았던 그런 무역 도시와 같은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도시였어요. 모든 일에 풍성하니까 하나님이 복 주셨다, 하나님의 의지 주셨다, 하나님이 이렇게 부유하게 하셨다, 그건 좋은데 그것이 특별하게 자기들에게만 있는 걸로 생각하고 영적으로는 그렇지 못한 부분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질책하고 그들에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모든 일에 잘 먹고 잘 살고 모든 일에 풍성하면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걸 누린 것이 당연시하고 영적으로는 살아있지 못하고 성령의 교통이 없는 사람,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성령의 교통이 끊어진 자는 하나님이 버리시겠대요.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성령의 교통이 정지된 자 하나님이 토하여 버리시겠대요. 20절에 보니까 말씀하기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어. 다 주님 문 밖에 세워놓고 자기들끼리 사는 거.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야 내가 그 얘기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텐데, 라오디게아 교회요, 내가 문 밖에 있다, 왜 나와 무관하니? 너 나와 교통하고 있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성령의 교통과는 전혀 상관없고, 그러니 말씀의 은혜가 안 됩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예배해들어도 전혀 심령의 변화가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 교통하심이 그 속에 정지돼 버렸으니까 안 되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곧 마지막 종말을 때에 이루어질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예배 성공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에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예배 중에 움직일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호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 일평생 주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정말 아멘 하세요 할 때 주 예수의 은혜, 그리스도 아주 내가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해답도 알려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아멘, 성령의 교통하심이 아멘,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할 때는 아멘을 좀 마지막에는 크게 좀 해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통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성령의 교통하심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예배 속에, 우리의 모든 우리의 심령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